한번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정죄의 십자가.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와 있던 유대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해 본 결과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인을 사하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는 외침에 굴복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살리려고 그러면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권한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또 죽이려고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게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겁니다. 짐승은 자유가 없어요. 인간은 자유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세상이 주는 자유 리버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프리덤, 영어 단어가 틀려요. 세상에 주는 단어는 리버티, 하나님 주신 자유는 프리덤. 프리덤 그러니까 자꾸 여자분들 연상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참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거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따라하세요. 잘 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는 그냥 막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잘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를 잘 쓸 수도 있고 막 쓸 수도 있는데 막 쓰면 어떻게 되냐? 그게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써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못 나오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어저께 저녁 때 자기 전에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내일 새벽기도 가리라. 가리라고 하는 게 그게 자유입니다. 근데 특별 새벽기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자려고. 뭐 하려고? 자려고.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잠자려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나가거나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참 신기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일찌감치 깨우십니다. 일찌감치. 어제는 12시부터 깨우시더라고.
이거 좀 너무한다, 이거. 아이, 그래서 12시에, 일어나 보니까 12시야, 시계가. 그게 아니지. 그래갖고 제가 조금 더 잤어요. 근데 일어나도 되고, 더 자도 되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뭐 다 안 해놓은 것도 아니고, 조금 마무리만 하고 한 번 더 읽어보면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깨우시는 것 같아. 이제 일어나. 그래가지고 제가 3시에는 기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부흥회를 하거나 특세를 하거나 이런 때 특이하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깨우시는 거죠, 뭐 하나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제는 좀 더 잤습니다만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를 이렇게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고, 아멘 다 하시네.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고, 그러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죽여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죄 없는 사람에게 돌 던져 죽게 만드는 십자가가 정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죄의 십자가인데, 정죄의 십자가는 뭐냐? 돌 던지는 십자가입니다. 돌 던져서 죽이는 십자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정죄의 십자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죽이려는 십자가. 따라요. 죽이려는 십자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왔던 여자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서기관이 율법을 연구한 걸 그대로 지키며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적용해서 여자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뭘 끌고 와요? 근데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알고도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지금 붙잡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사랑해야지 그렇게 돌 던져 죽이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죄로 어려움을 이제 겪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또 사랑하라고 한다고 또 예를 들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돌 던져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럴 거고. 야, 참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정답은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돌 던질 사람을 째려보신 것 같아. 그 중에 또 아주 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딱 쳐다보시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겠죠. 근데 딱 돌을 던지는 순간 너! 그러고 너도 하고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 숨겨진 죄를 들통낼까 봐 슬그머니 돌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여자가 그때까지는 죽는 줄 알고 달달달달 떨고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겠죠?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시 죄 짓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물 안에 깨구리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깨구리가 있어요. 돌을 하나 이렇게 던졌습니다. 갑자기 그냥 깨구리가 생각하니까 웬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개구리 어린아이가 생각할 땐 돌이지만 깨구리가 생각할 땐 바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야, 저거 맞으면은 죽겠다. 개구리가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는 거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이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 살리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검 쓰지 말라고 검을 준비하라도 저 진짜 검을 준비했던 제자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잘 무장하라고 이야기한 건데 진짜 칼을 준비했다가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잘라가지고 세상에 우리 주님은 얼른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 문제 해결하셨지 그 붙일 능력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 살리려고 덤비는 사람,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줄 잘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마리아는 다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이렇게 주방에서 음식을 대접하기에 장만했는데, 그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누구는 부엌에서 일하고 누구는 탁 앉아 은혜 받고. 그래서 내보내서 좀 날 좀 돕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때 하신 말씀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 앞에 놓고 항상 좋은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쪽을 선택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 있으면 죽이는 쪽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살리는 쪽에 서셔요. 그러면 여러분도 죽을 어떤 순간에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는 십자가입니다. 따라 모함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마는 죄가 없으셨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빌라도도 알았고 빌라도의 부인도 알았습니다. 이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 예수님 죽이지 않고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자는 좀 부인 말을 들어야 될 때는 가끔 잘 들어야 돼요. 빌라도가 그때 부인 말 좀 들었으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은혜로 막 이러면서 아마 빌라도의 그 은혜로 참 이게 예수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 그럴 텐데 부인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지옥에도 제일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가지고 앉아있을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여달라고 못 박아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럴 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 유대인들의 모함이죠. 예?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았는데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증인들도 왔는데 다 횡설수설이야. 여러분 증인들이 오면
10명이 와도 1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저런 얘기하고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서 쓰는 사람들 어떻게 조서를 만드는지 아세요? 죄인 불러다 놓고 그냥 이렇게 말 시키면서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한 번 쓰고. 그럼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서 이제 불러놓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불러요. 그래고 또 이제 또 똑같은 얘기도 합니다. 그럼 말이 계속 바뀌어. 그럼 이건 가짜를 소설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100번을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다 놓고 조서 쓰는 사람은 계속 한 10번 정도만 똑같은 거 이렇게 얘기시켜보면 10번이 다 틀립니다. 근데 진짜는 10번을 얘기해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냐 틀리냐? 이게 왜 자꾸 조서가 바뀌냐? 거짓말을 하니까 바뀌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조서도 써보니까 이게 계속 증거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뒀어야지. 모함에 아주 주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 마귀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욥을 이렇게 모함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혹 우리 성관계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 마귀가 하나님께 그렇게 또 모함할지 몰라요. 아유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니까 예배 열심히 나가서 오늘 새벽에도 나오고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조금만 울타리 걷어보세요. 그래도 잘 섬기나. 그리고 모함을 했습니다. 욥이 신앙생활 잘하면 참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야 하나니? 그러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마귀가 까닭 없이 잘 섬기겠다. 마귀는 이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거짓말하는 것 좋아합니다. 오늘도 거짓 증인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모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이 헌금 봉투 있다 보면 직분을 좀 바꾸나 봐요. 바꾼다고 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갑돌이를 읽었는데 갑순이라고 읽고 갑순이라고 했는데 갑돌이라고 그러고 막 이럴 때가 있나 봐요.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새겨서 알아듣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누구를 갑순이를 글쎄 갑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는 겁니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다고 우리가 본다고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함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남을 이렇게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은 죽이고 나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함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정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남 얘기할 때 조심해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 죽이자고 그랬는데 예수님 진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죽으셨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었으면 좋은데 예수님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 다 당당하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었다고. 근데 죄 없는 거 알면서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정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 지은 사람 가운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 지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냐? 아닙니다. 아주 죄 중에서도 중죄,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정죄의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셔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린 유대인들처럼 돌을 던져서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하는 정죄의 십자가, 모함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슴없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돌 던지고 모함하고 그리고 저주해서 죽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는데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불신자인가? 불신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율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알 수 있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정죄의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은 이런 정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하는 돌 던지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자유로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십자가, 또 억지로 지는 십자가, 정죄의 십자가, 오늘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잘 지게 도와주시고 사명 벗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해야 될 희생,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잘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 등 떠밀려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 유대인들이 정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했는데 오늘 죄 없는 사람 죽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죄 없는 사람 돌 던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죄의 십자가, 참으로 모함하는 십자가, 또 저주하는 십자가 우리가 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의로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